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흔대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흔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그 어르신들 조회를 하면서 아침에 10시쯤 되면은 매일 조회 시간을 가집니다. 이 조회 시간은 어르신들 출석도 부르고 축복도 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아주 요긴한 그런 메시지, 이 얘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그 얘기들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복음적인 그런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시간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졸거나 또는 재미없어 하면 매일 조회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듣는다든지 또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하면 조회를 계속할 그런 건덕지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는 좋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듣기 좋아라고 그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날은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수요일 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의 제목 그리고 본문을 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이 스토리를 그냥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 사건 그대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 중에는 믿는 분들도 있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이 분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성경 그대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는 절반 정도는 믿는 분, 절반은 아예 믿지 않는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은 95세, 94세, 93세 제일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아마 그 사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분들에게 들려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조회 시간 때마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센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처음에는 한두 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6, 7분쯤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고 그 외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나 영성 집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신비와 그것에 따르는 여러 도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며 신앙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뇌리에서 끊이지 않고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붙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귀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쳐서 부질없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기회와 함께 찾아온 의미를 추구해서 성공적인 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오기 마련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그 기회를 잘 붙들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제안이 더 설득력이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왔다가 어느덧 떠나버리는 그 기회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밝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몰라서 실패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로 나오기에 애석하기조차 합니다. 더 명백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라면 덜 비참해 보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본문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 즉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알려줍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조차 그를 버리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남의 집 문간에서 거지 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익명의 부자, 그리고 그의 집 앞에서 고통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라는 사실을, 이처럼 성경의 본문이 제공하는 배경과 상황이 너무나 확연하게 대조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맙니다. 이 비유는 어떤 부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19절에 기록합니다. 고위 성직자들의 셔츠나 가운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자색 옷은 고대 시대로부터 상류층 혹은 왕족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고 고운 베옷은 매우 고급스럽고 값비싼 의복이었습니다. 이는 그 부자가 어느 정도로 호사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놀랄만한 축복을 받은 부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익명의 한 부자일 뿐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모노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는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흔대를 앓는 거지입니다. 그 거지의 비참한 상황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것도 그리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몸의 흔대까지도 핥아 먹으려고 하는 막강한 라이벌인 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영락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익명의 부자와 하나님이 돕는 거지,
성경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벌써 흥분과 긴장감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에게 제공되는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군가와 자신들을 동일시해야만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중 누가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가? 누가 바리새인들을 대표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벌써부터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는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군가와 내 자신을 동일시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일시해야 합니까? 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까? 독자들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경의 정신과 너무 멀리 유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는 영웅혹을 또 그 누구도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섬으로 남을 수도 없지만 홀로 영원히 살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매여 있습니다. 영웅혹을 그 누군들 자신의 죽음을 연상할까마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닥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 형체도 없는 죽음은 인간들에게 현실의 삶을 뒤돌아볼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필연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돕는 거지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개들의 핥음을 당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천하에 못 설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그 거지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죽음은 익명의 부자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장사대매라고 하는 간단한 보고로 끝나버립니다. 이 비유는 놀라운 일을 또 하나 보고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간단하게 보고된 부자의 죽음 이후의 상황으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사되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는 척합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익명의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지옥에서, 음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이 타는 혀를 적셔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에서 볼 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절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목이 타들어가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타는 혀를 적셔 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지긋지긋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특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서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하나의 이야기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스토리, 그 사건, 그것을 이야기로 그렇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디에게시스는 개역 성경에서는 내력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실상은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의 특성을 가지는 용어입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쓰이지만 종종 그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그저 단문으로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구조화하여 이야기들을 엮어서 재미난 글로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독자들은 그 흥미와 이야기의 세계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야기는 하나의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적 맥락을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이 독서 행위는 한마디로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들과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하면서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독자들은 이 점을 자주 망각하여 성경 읽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특히 설교자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체의 문맥을 주목하지 않는 성경 읽기는 자신의 신학이나 신앙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성경의 진리와 교훈을 우습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선이 아니고 설교자 자신의 간증과 예화가 설교를 거의 도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없고 그 결과 설교는 그야말로
죽을 쓰고 마는 겁니다. 누가복음서의 초반부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을지어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 자신은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는데 실패했으면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할 때 그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조상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사로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상님,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소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해를 적시게 해주소서. 부자의 청혼을 통해서 나사로의 존재를 부자가 생전에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집 문간에 거지로 있었던 그 나사로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주목했을 겁니다. 오며 가며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돕도록 그 거지를 방치해 버려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를 돕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것이 있잖아요. 부자입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부자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나사로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익명의 부자를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사로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불행하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고민 가운데 하나는 믿음과 행동의 이분법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은 뭐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이신덕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차원에서 신앙은 행동과 결코 뗄 수 없는 양수겸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본문에서 부자가 행동하지 않은 결과는 그가 음부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었고 몰랐기 때문에 음부,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는 거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부자는 타오르는 그 지옥 음부의 그 불덩어리 속에 있었는데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야만 했습니까? 아마 당시의 청중들은 이 비유가 전개되면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25절에
이 궁금증은 단번에 해결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부자였고 나사로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돕기를 원했던 바로 그 거지 나사로를 부자는 결코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 거지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통해서 부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극도의 자본주의와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가볍게 여길지 모릅니다. 물론 가난이나 무소유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가난이 복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본문은 단순히 부자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자와 무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몽매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14장 12절 14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자들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했어야 했는데 자신만을 위해 재산을 축적함으로 애써 준비한 것을 사용해 볼 기회도 가져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참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구제했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충고를 따르지 않는 부자에게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을 통해 자신의 혀끝을 시원하게 해달라는 아주 사소한 청원조차 보기 좋게 거절당하는 부자는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로 생각을 옮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를 적셔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거절당했습니다. 거기와 여기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는 뭘 요청합니까? 이 부자는 형제들을 소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부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 부자가 누렸던 호화스럽고 냉담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나와 같이 이 지긋지긋한 이 불못에 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전해달라는 겁니다. 전도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불못에 와 있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그렇게 좀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청원도 철저히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더라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는 신명기나 이사야서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한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에게 나사로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 부자가 그동안 준비해 온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선행을 베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사로운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기가 막힌 기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는 그 기회를 전해주기 위해서 출연한 하나님의 사람, 혹시 선교사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 기회에 나사로에게 도움을 베풀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기회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용기 있는 신앙인만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만이 미덕이고 참된 것인 양 자랑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자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정작은 아닌 척 변장을 하면서 슬며시 다가오는 기회를 재빨리 포착합니다. 기회는 부자의 대문에서 날마다 한 끼 먹을 거리를 구걸하던 나사로처럼 언제나 우리 손이 미칠 만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준비와 하나님이 의도한 기회가 맞아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찬란하게 빛을 비추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왔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소리 없이 찾아온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곳이 눈길을 팔거나 머뭇거리다가 내게 다가오는 이 기회를 놓쳐 애써 준비한 것들을 수포로 돌려버리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은 기회가 없음을 탓합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도울 기회가 없었고 베풀 기회가 없었고 내가 행동에 옮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늘 합니다. 그러나 앞에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실천과 나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베풀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왔음에도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차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우리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게 만듭니다. 왜 흔대를 앓으면서 그렇게 지긋지긋한 생활을 보내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호의호식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도움을 베풀고 이 불쌍한 자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고통당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시무시한 그 고통 가운데, 그 음부 속에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회겠지요. 섬김의 기회, 베풀며 기회, 사랑의 기회, 전도의 기회,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기회를 우리는 잘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그렇게 포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모든 그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의 하는 삶의 그 영역 속에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물론 마찬가지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복받을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고 또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잘 붙들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귀하신 축복을 나에게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 잘 선용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그렇게 붙들게 하시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들으심의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하나님을 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니 흥미하는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명하는 기회를 주시며 이기는 자의 기회를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니 오는 문제에 답을 받는 기회를 잘 나를 주게 하여 주시기를